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청년들. 네.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메리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인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경배, 즉 예배하라는 의미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X자 쓰고 엑스마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엑스마스. 근데 이 X가 아니라 이 그리스어로 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X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가 X표인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마스,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 어떤 외국 사람 이름도 자기 스타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크리스토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들을 자기들 스타일로 이 엑스마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X가 아닌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서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나 원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이 메리가 무엇이냐? 이 사전에 나타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즐거운, 기분 좋은, 유쾌한, 마음이 들뜨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그러면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메리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해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라고 하는 뜻이 원래의 뜻을 보면 이 복된, 평화로운, 기꺼워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말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복된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의미하는 말이 이 메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기 어렵죠? 그죠? 이렇게 인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 의미를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사도 바울의 목을 쳤어도 복음은 전해졌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또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담긴 Y 염색체를 마리아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요즘 인간들도요,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성공률은 낮지만 인공수정을 해요. 근데 그 완벽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잘 안 믿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좋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온 세상 가운데, 천하 만물 가운데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욕을 먹어요. 왜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수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를 만나니까 생명을 걸고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할 정도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어요? 물론 그가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육신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복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하고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온 백성에게, 모든 세상에게 미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더러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연약함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로 그 듣고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연이어 초상이 일어나서 이 2건의 장례식을 또 교회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먼저 믿는 느낌입니다. 한 분은 성도로서 저희 교회에서 짧은 신앙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권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확실한 것은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호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약한 능력이나 오염된 삶으로 그 복음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냐?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냐?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이 가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여러분이 가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상관없이 복음은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8장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계속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계속 달려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부끄러운 가운데 계속 회개해라. 계속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연약하다고, 너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내가 결국에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끊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기에는 때로는 부끄럽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찢기고 상해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고 비난합니까?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탄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주인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주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